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전장에서는 세 가지 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길, 성경 말씀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말하고요. 두 번째 길은 사람의 길, 악한 길은 아니지만 악을 이길 수 없는 길, 능력이 없는 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즉 능력의 길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 또 죄의 길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의 길에 있는 사람도 사람의 길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죄악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길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중요한 장입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으로 마무리가 하였고, 또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집중하고 다시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7장과 39장 사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끝까지 묵상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오늘 38장 본문은 약 22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즉 요셉이 37장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렸을 때 나이가 17세였고 약 13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풍년인 7년 동안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2년째 기근에 형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39세의 나이 때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39에서 17을 빼게 되면 22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22년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인생과 맞물리는 이야기로서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어떻게 44장에서 이복 동생 벤자민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호의적인 아들을 위해 스스로 노예로 바치는 희생의 변화의 과정의 중요한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구절은 바로 26절에 나온 그가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원어로는 그녀는 맞고 난 아니다라는 고백의 구절입니다. 오늘 38장의 긴 이야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절에 유다는 요셉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나서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을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성경은 표현하면서 가나안 지역 아둘람 지역에 가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히라와 친하게 지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성경에서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수아라는 남자의 딸을 성경에서는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 그녀를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서부터 5절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세 아이를 낳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그리고 6절에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중매 결혼을 시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의 첫째 아들입니다. 엘인데요.
그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한 내용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당시 문화대로 과부가 된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과 잠자리를 하게 하여 큰형 아들을 대신 낳게 합니다. 하지만 유다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는 하면서 그의 정액을 땅에 버림으로 자녀를 못 갖게 합니다. 즉 족보로도 본인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 본인이 받을 유산의 상속이 줄어들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혼 관계를 가지고 악을 행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첫째 아들 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10절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에 11절에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죄로 죽은 것을 모릅니다. 죽은 이유를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 생각하며 다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일단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과부로 지내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조금 크면 다시 다말을 부르겠다 약속을 하지만 사실 셋째 아들까지 다말로 인해 죽을까봐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내고 다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막이 끝나고 12장부터는 두 번째 막이 열리는데요. 12절에 유다의 이름 모를 아내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유다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며느리 다말은 계속해서 과부의 옷을 입고 항상 과부의 신분으로 유다의 행동을 기다리며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가 그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것이 축제의 기간인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그 양털 깎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다말은 계속해서 유다의 행동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말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본인에게 주지 않았음을 알고 시아버지 유다의 악한 마음을 간파하고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서 온몸을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은 다말의 특별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유다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겨 다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염소 새끼를 준다 약속을 하고 18절에 다말은 유다에게 보증으로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줄 때까지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청하고 받게 됩니다. 이 물건은 값이 나가는 물건은 아니지만 개인 물건을 증명하는 물건인 것을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은 그 하룻밤으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고, 즉 시아버지의 아기를 임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의 율법에는 결혼한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 있지만 아시리아 중세법은 남편이 죽고 그 형제들도 죽으면 그 아버지까지도,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그 며느리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다음날 유다는 담보물인 그의 개인 소작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기 위해 창피해서 그런지 친구를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지만 그 여인은 사라진 상태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혹시 모를 후일의 일을 위해 그 염소는 그 친구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다는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면서도 본인의 며느리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방치한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화가 나서 책임은 안 지면서도 다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녀를 불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죽기 바로 직전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본 유다는 분명히 멘탈을 잃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물건은 본인의 죄를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단지 며느리하고의 근친상간의 한 죄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말을 거짓으로 속인 죄, 본인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삶으로 두 아들이 죽어도 무엇으로 죽었는지 몰랐던 죄, 아버지 야곱의 법도, 즉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본인도 그것을 살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죄, 그리고 본인의 두 아들의 죽음, 엘과 오난의 죽음을 통해 본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슬픔 또한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본인의 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이 보여준 도장, 끈, 지팡이, 본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본인의 죄악길에 있는 본인의 잘못된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분의 경고이자 기회의 사인을 유다는 무시하지 않았고 회개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26절에 다말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너는 맞고 나는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인을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셨을 때 우리는 유다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국 유다가 두 명의 아들을 잃었지만 다말이 쌍둥이 두 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죄로 물들어진 가족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두 아들 베레스와 그리고 세라 중 예수님의 족보는 베라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간 자라면 유다는 구세주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경고와 기회의 사인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유다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